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기회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요, 또 위로할 기회요, 기쁨을 나눌 기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에 뿌리는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밭의 종류가 네 가지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 오늘 그 뒤에 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에때 끝, 이게 아니고 좋은 밭,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났냐, 생각지도 못하게 가라지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보여주신 말씀은 좋은 밭이라 해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해도 끝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게 다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씨를 뿌렸어, 끝,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씨가 뿌려서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과정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끝, 이제 난 지옥 갈 일 없어,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밭에도 가라지가 나게 되면 다 모아가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씨가 뿌려졌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뭐 살 빼고 뭐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의 열매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어요. 그런데 종들이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 이 가라지는 뭘 말하느냐니까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인데 이 독보리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해서 먹으면 설사하고 구토를 일으키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났냐?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났는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게 어디서 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밤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3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밤에 사람들이 잘 때라고 말하고 있지. 이때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다 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을 바로 그때라는 거죠. 때로는 신경을 못 쓸 때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어떻게 했냐, 좋은 걸 싹 다 베내고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달리 덧뿌린다는 것은 이중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데다가 또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고 가라지도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골에서 완전히 살지를 않아가지고 방학 때 짬짬이 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시골에서 완전히 자란 우리 선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가 아나? 뭐? 그러니까 벼도 쭉정이도 한때는 벼꽃이 폈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쭉정이가 무슨 벼꽃이 피나가네. 쭉정이도 한때는 벼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 벼가 익지 않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운명을 맞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러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 받고 한때는 은사 받고 한때는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꽃이 피는 그 삶이 꽃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 것, 이게 뭘 말하느냐?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모양 맞추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열매가 없는 거죠. 모양만 갖추고 내용은 없는, 삶은 없는. 그 믿음 뭐냐? 말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죠. 열매가 그 나무를 판단할 것이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열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독보리, 쭉정이는 모양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안에 뭐 열매가 없어. 껍질밖에 없어. 그렇다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밀밭에 가면 밀밭에 깐뿌기가 있습니다. 깐뿌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카만데 소위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양만 갖추고 있지 이거는 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카매요. 근데 이거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탁 치면 그 시꺼먼 소위 말해서 숯 같은 게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 맞았으면 거기에는 완전 새카매지는 거죠. 닦으면 막 계속 번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가 장난도 치고 이랬는데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 독보리, 가라지, 그걸 말합니다. 이 가라지도 국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 이 가라지가 그런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아지 풀 아시죠, 그죠? 강아지 풀도 사실은 이게 뭘 나타내냐니까 이것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면서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강아지 풀도 가라지더라고. 가라지 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이처럼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거두지 못할 가라지들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하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잘 때 신경 쓰지 않을 때 가라지를 덧버리고 왔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때가 어디냐 하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3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상황 속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하란 말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쾌락에 관한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막 즐거움을 쫓아가 여행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삶에 지금 시대가 빠져 있잖아요. 많이 여행 다니고 돈 좀 모아가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게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와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단 말은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봐도 잘 모르고 대도 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마음이 둔해지고 하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이를 것이다. 마음이 지금 어디 뺏기느냐 하니까 쾌락에 뺏겼고 또 생활의 염려에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떤 사인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교황 레오가 지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신부는 예수님 재림은 아마 취중에 실현하시는 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교황은 지금 깨어 있을 때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간다, 상황을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취중 실현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왜냐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종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때로는 우리 삶의 염려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상태냐,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주의해라, 당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상태, 잠에 취하여서 쉬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때 마귀 와서 좋은 밭다가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이 싹이 나가가지고 처음에 자랐더니 가라지, 이 독보리는 처음에 나고 자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잘 모른답니다.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정체를 드러낼 때는 이제 그 주소할 때가 되면 확실히 그 정체가 드러난답니다. 우리 중에 교회 안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진짜 그야말로 설렁설렁 교회를 구경삼아 문화단체, 문화교실 마냥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문화교실 성도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마지막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을 하고 알과 죽정이를 가려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밭에 있는 이것, 이 밭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교회이기도 하고 내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돌짝밭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해서 말씀을 잘 열매맺도록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뿌려져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독보리를. 주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주의해야 할 이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바로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마귀가 와서 독보리를 던지는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독보리인지 아닌지. 아담을 넘어뜨릴 때 마귀가 와서 야 아담 입 벌려봐 이래가지고 막 선악과를 일부러 막 먹인 게 아니죠. 하와를 먹일 때도 하와 너 입 벌려봐 이래와, 그러면 입 벌려가지고 억지로 밀어놓은 거 아닙니다. 하와가 스스로 따먹게 한 겁니다. 어떻게?
야 저거 그냥 지혜롭지, 봐봐.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됐어요? 탐스럽게 보이게 한 겁니다.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손이 가고 따서 나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주죠. 아담이니까 줍니다. 죄의 속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가 막 나타나가 죄지어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래요. 나만 잘못됐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요. 교묘하게. 같이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왜 뽑지 말라고 했냐? 이 독보리는 그렇답니다. 뿌리가 서로 알고 얽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힌답니다. 그래서 이걸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삶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하나를 거두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미움에 시험 들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은 쉽게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놔두라, 같이 할 때까지.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는 거야? 싶어도 하나님은 알곡이 다칠까 해서 놔두는 것이 그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선한 열매들도 있고 악한 열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말씀으로 주시죠. 그런데 이걸 받아서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죠. 다 받았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했는데, 그 그레데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뒤에 보면 그레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위한 사람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연약하니까 특히 염려가 돼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가증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 역겹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덥든지 찬지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뜨거운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역경 토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삶이 엉망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불신자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과연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지, 이게 복음의 열매인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보라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괜찮다, 은혜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날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경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잡혀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고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우리 속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꼭 붙들어 가지고 그는 실제로 예수를 팔았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도 내 속에서 거부하면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선한 양심이 그거를 거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걸 거부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달달하고 맛있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버리고 품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라지 투성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품는 뜻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좋은 씨, 좋은 열매, 좋은 밭이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못하는 때에 생활의 염려, 즐기고 누리는 것들에 마음을 둘 때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는 거예요. 잘 눈치도 못 챕니다. 내가 그런 줄은 잘 몰라요. 나는 정당한 줄 압니다. 남들 비판하나 바빠요. 내가 그런 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누구 때문에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자신에 대한, 우리 각자 자신을 먼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볼 수 있는, 먼저 가려낼 수 있는 이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눈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밭을 지키게 됩니다. 내 밭을 지키는 것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길을 닫아버려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마음이 상했다, 안 들립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도 중국산 콩이지 뭐, 이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여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당하나? 이러죠. 말씀이라고 해도 보여져도 명확한, 분별할 수 분명히 있는 그런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간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뿐입니다. 인생 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죄 다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그 씻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합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나쁜 뜻, 나쁜 의도, 나쁜 생각들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지 경계하며 살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결국 이 가라지들이 자라가지고 알고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때는 뽑아낼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고 살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자랄 때 이를 끝까지 잘 돌보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예, 이거 할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열매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나오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를 결실해요? 자, 좋은 땅에 심겨지면 자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냐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견뎌내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데 헷갈리고 어렵고 상황이 안 되니까 인내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이때도 당시에도 그랬어요. 박해가 오죠.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 하기 어렵죠. 그렇게 많은 사람은 믿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이러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교회 간에 막 분쟁이 막 생깁니다. 다툼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어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딱 정했냐? 황제 숭배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된 것이다. 저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했으면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한다는 것은 그 황제 숭배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황제 숭배한다는 것은 믿음을 완전히 배반하는 거죠. 그 순교자의 피를 웃음거리 만드는 것밖에 없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그런 사람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주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진짜 회개한 분명한 정황이 있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번의 순교 대상자가 됩니다. 확인은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독보리하고 뭐 같이 하라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독보리를 일꾼들 보내가 싹싹싹싹 미리 다 제거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앞에서 말했듯이 뿌리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다 보니까 뽑으면 알곡까지도 같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칠까봐 놔둬라. 언제까지? 마지막에 추수할 때까지.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속에서 악을 참아보고 그 악에 물들지 않고 버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당장 이 악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길 바라고 당장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놔둬라, 그 지키고 그 인내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악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우리 김순건 박사가 갔습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밭에 보니까 옥수수 밭에 뭐가 있냐 하니까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악마의 풀이라고 하는, 이게 왜 악마의 풀이냐면 이게 하도 안 죽어서 악마의 풀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래요. 뽑으면 또 해편하고, 약 뿌려도 안 죽고 또 나고. 그래서 서구에서 유럽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손을 다 뗐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김순근 박사 가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읽다가 이 악마의 풀을 이기는 종자를 만들면 된다. 그래가 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버 슈퍼 원이라고 그 품종을 만들었어요. 악마의 풀이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악마의 풀을 이기는 종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풀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이 옥수수는 튼튼하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와 악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악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죠. 악이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능히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저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다. 조금 예수님이 좀 우리 생각에는 늦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늦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하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여기에 쫄딱 망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굳게 잡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죄와 싸우되 내가 아직 피 흘리까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악을 더불어 힘써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에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습관 속에 이런 걸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런 때 우리 속에 든 생각들, 우리 속에 든 습관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 우리의 선한 열매를 갉아먹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선한 열매로 충만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시든에 빗긴 볕에 눈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내 생각 속에 뿌리지는 악한 것들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란 이 알곡들을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기는 이런 믿음의 장부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좋은 밭에 좋은 씨로 뿌려진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여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근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특히나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들이나 악한 습관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생각들, 감정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믿음을, 좋은 열매들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밭에 정말 악한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분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선한 열매들이 잘 자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손노란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또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복된 가정들 손길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바라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향내와 같이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교회와 한국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흩어져가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